뭐냐? 사람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뜻과 내 뜻으로 보면 해석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천지 차이가 나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방향은 저기 가나안인데 내 뜻과 내가 성경 해석은 내 신앙생활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두루두루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좋은 곳에 살고 인간의 유익되는 쪽으로 가는 것, 그걸 종교라 말합니다. 되게 중요한 말을 제가 서론에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 이제 모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성경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저번 강단에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는 말씀과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를 통하여 이제 애굽된 세상을 떠나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 여정 속에 있습니다. 모세의 40년은 말 그대로 왕궁생활, 하나님을 알고 교회는 다니는데 도대체 뭔지를 몰라. 열심으로 내가 다니다 보니까 열심을 통해서 혈기 부린 게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40년 동안 어머니로부터 오는 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녔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몰라. 제가 그랬어요. 살인자 누명을 쓰고 미디안 광야를 40년 동안 80세 때에 다니는데 이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도대체 내가 신앙이 뭐며 내 인생이 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미디안 40년. 이때는 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40년 동안 가는 이 정복의 광야는 모세의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홍해를 바다를 건너며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사명에 너무나 중요한 시간을 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마지막에 모세도 실수를 해서 가나안 땅에 사실은 못 들어갑니다. 오늘 가나안 정복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오늘 말씀처럼 바로 너희에게 발바닥 밟는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계속해서 여호수아 갈렙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큰 확신을 가지고 모세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큰 배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지냈습니까? 여러분들 오랫동안의 고민이 뭡니까? 학업 문제, 사람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아니 내 문제가 제일 크죠.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 주위의 환경을 보고 가족을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다 문제라. 그러니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이제 그 불신앙이거든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런 문제, 세상 문제 때문에 계속 잡히고 염려하고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응답이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에 빠지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40년 미디안 광야를 하나님이 모세에 허락한 거는 바로 네가 그런 혼란과 문제 속에 있지만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미션을 발견해라. 그러기 위해서 네가 누구냐? 네 신을 벗어라. 네 신분 권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부하는 학생, 직장, 사람, 또 가정, 돈,
아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이게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의 여정입니다. 여기에서 조그마한 답을 주는 게 철학이에요. 인간 철학. 철학은 영원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거는요, 언약의 여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만 쓰는 단어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냥 인생의 여정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 뭐 좋은 집, 착하게 살고, 두루두루 인간끼리 두루두루 잘 살고, 그리고 뭐 건강하게 살고, 이건 인생의 여정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노트에다가 딱 써세요. 나 유양현이는 인생의 여정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이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고난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감추어진 고난을 포장하고 문제를 포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발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는 막 힘들고 어렵고, 주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일하지도 못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막 맨날 기도하고 맨날 말씀 듣고, 사단과 맨날 싸우고 불신자하고 달라야 되고, 이 고행 아닙니까? 고행? 예수 믿는 것이 고행입니까? 또 모모 목사님들은 그냥 막 그거 안 하면은 지옥 간다, 그거 안 하면은 성령 충만 아니다. 신앙생활이 그겁니까? 그렇게 어려우면은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고행이에요. 그것은 종교생활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 28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 28을 읽어보세요. 계속. 우리들에게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좀 누리라 그 말이에요. 누리는, 잡히지 말고 누려라. 그러면 지금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지금에 있는 끝없는 문제는 근본 문제인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인간에 대한 말씀 그대로 저주가 임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자부터 저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운명, 저주, 지옥 권세, 마귀, 그 대물림 속에서 있는 우리 인간이에요. 그 복음 모르면은 거기에 그냥 빠져 사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형상을. 그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눈이 오늘 저번 강단처럼 계속해서 이 눈이 현실 보고 문제 보고 빠지고 그러면 사실도 못 보고 진실도 못 보고 영적인 건 더욱더 못 보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과 언약과 영적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되면 진짜 사실도 보여요. 오늘 말씀 읽어보면요, 굉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성경 지식과 또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제 모세가 모세 오경을 썼지만 그 속에 오늘 저번 강단에 민수기에 이제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12정탐꾼.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불신앙하면서 우리는 죽는다, 우리가 메뚜기 같냐, 완전 이상한 소리를 했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과연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과연 이 땅은 대단하다, 대단한 사람 많고, 하지만 그들의 신은 떠났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여러분, 여호수아 민수기를 그 뒤를 읽어보면, 여호수아 1장 이후를 읽어보면, 이제 여호수아 모세가 죽었으니까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계속 정복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가 성취되는데, 거기에 또 앞에 문제가 있는데 그 여리고성에 또 문제가 딱 있는 거라. 크고 강대한 성.
여호수아 갈렙은 담대히 나가지 않습니까? 그곳에 기생 라합이라는 정탐꾼을 숨겨준 진짜 제자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었는데 뭐라 그러냐? 라합이 하는 말이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와, 여호수아의 갈렙이 보고한 내용이 그대로 맞아요.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곳에 어마어마한 안악자손, 거인자손이 있고 크고 장대하고 우리는 진짜 메뚜기 같다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몸뚱아리는 크고 강한데 간담이 녹았단 말은 완전히 염려하고 히브리 말로 염려하고 완전히 혼란스럽고 공포와 절망이 간담이 녹았다는 말이에요. 원어로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강한 것 같은데 안은 안 그렇다 그 말이야. 이게 현장자 여러분들 훌륭한 분들 존경해야 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사실적으로 정신문제, 마음의 병, 어떤 그런 자존감이 전혀 없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보면 사실도 보이고 진실도 보인단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를 잡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천지창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재림지로 오시는 그것을 쓴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불신앙하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잘 정리가 돼야 돼요. 복음도 정리가 되고 이런 우리가 하는 거로 뭐 하나님의 계획, 불신앙, 이게 아니라 이 영적과 사실적인 정확한 뜻을 해야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허황된 믿음이 되죠. 자, 지금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일어나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알고 있지만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저주받고 그 다음에 후대가 계속 지금도 망해요. 방황하고. 놀랍게도요. 불신앙한 아까 저번 강단에 이 불신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후대가 방황한다고 성경 말씀에 써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합니까? 그래서 불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들은 올바른 시작이란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믿길 바라십니다. 그토록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 문제, 세상 문제, 미래 문제, 할 수 없다, 갈 수 없다, 어떻게 하면 또 반대로 잘할 수 있냐, 성공하느냐,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이쁜 토끼 같은 자식 낳아서 이렇게 살다가 조용히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냥 죽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알겠죠? 세상에. 그러면 노벨 평화상 받은 종교인들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착한 일 하다가 자신을 비우고 그냥 곱게 죽은 게 아니라 괴로움을 그렇게 당하다가 마지막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가 성철 스님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죠? 이분이 말년에 죽으면서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완전히 막 저주받고 죽었어요. 지옥 간다고. 테레사 수녀 노벨 평화상 받았지만 살아생전에 얼마나 인간을 위해서 그 병든 사람을 위해서 나병 환자를 위해서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까? 이분이요 말년에 할머니가 돼서 막 미쳐갖고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게 바로 후회입니다. 한평생 내 의지대로 종교대로 살았는데 참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라
돈 실컷 쓰고 내가 좋은 일 다 하고 차라리 그렇게 죽으면은 살아있을 때 지 멋대로 한 거는 그래도 편하지 않습니까? 한평생 그렇게 막 고행하고 죽어서는 정신적으로 미쳐서 지옥 간다. 그렇죠. 뭐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회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땅에서요 여러분들을 막 문제를 줘서 괴롭게 하다가 그래서 뭐 겨우 천국 바라보며 주님하고 이렇게 막 부르르 떨면서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막 몰골이 돼서 이렇게 천국 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잘못 들으면 방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경적 목적은 뭘까요? 임마누엘이에요. 자, 다시 한번 임마누엘을 정리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함께한다는 말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말이 임마누엘인데, 그 함께란 단어는 창세기 1장 26, 28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마귀를 이를 멸하시고, 여러분 가문과 재앙과 여러분 무능을 하시고, 이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이게 모든 게 회복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게 위로의 말이 되면 안 됩니다.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래 너 그래 힘내,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래 병든 사람, 그래 가난한 사람, 그래 막 악으로 막 그 죄인들에게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셔, 힘내.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치고 빵 먹이고 억울한 사람 풀어주고, 그건 서론이에요. 본론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을 통해서 네 안에 있는 문제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 그게 지옥 저주다. 네가 그거 알면 뭐다? 근본을 깨닫기 때문에 이제 죄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재앙 저주 사탄이 있다라는 영적 사실을 알면,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믿는 순간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진 이 땅의 회복과 정복과 이 생명 전하는 이 일 속에 가장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이 빛나는 별처럼 그렇게 사는 존재, 얼마나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멋진 거. 예수 믿는 거는 정말로. 근데 조건이 뭐냐? 조건은 여러분들이 뭘 돈을 많이 내고 뭘 그렇게 많이 고행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알고 믿기만 하면. 중요한 건 뭐야? 알고 믿어야 돼요. 알고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분 권세 누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1000년 동안 그 성경대로 안 믿고 율법대로 교황대로 선행과 돈과 이런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이게 개혁이 된 거예요. 내 인생 개혁, 종교 개혁, 마틴 루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알았던 말씀이지만 믿음, 종교, 나 개혁하기 바랍니다. 미디안 광야를 반드시 필요합니다. 갈보리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이 사건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냥 희미하게 알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희미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것은 내 소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할 때 나의 목적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선민사상 율법,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멸망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준 이유는 복음의 완성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렀는데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꾸 다 모든 게 다 나 중심이에요. 또 하나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누가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하지만 자꾸 우리가 그런 인간적인 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자유주의 신학 아닙니까? 가데스 바냐란 광야에서 현실을 보지만 사실을 보지만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불신앙으로 인하여 민수기 14장 26, 38까지 쭉 읽어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반역을 통하여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자녀들은 방황하고 계속 그 말씀이 그대로 너희들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신앙 때문에.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어마어마한 얘기죠.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중요한 건 뭐예요? 38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민수기 14장 38절.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불신앙입니다. 불신자들은 불신앙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알겠죠? 예수를 모르고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도 모르고 불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마귀도 몰라요. 그냥 저주예요, 저주. 그냥 흑암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꾸 당뇨병 걸린 사람에게 사탕 주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종교예요. 야, 네가 그 문제 해결해 주겠다. 종교. 그다음에 무속, 귀신. 그 다 자기 영혼을 또 팝니다. 그러니 당연히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세상 문제, 후대 문제, 지옥 문제 완전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자꾸 이렇게 지속이 됩니까? 그게 이제 나 물질 성공 중심이에요. 세상은 지금도 이 불신앙 속에 잡혀 있죠. 성공은 뭡니까? 정치인들. 최고로 올라가면 정치인들. 최고로 올라가면 경제인들 돈. 최고로 인간하면 인기 연예인, 스포츠. 내가 하는 일에 최고가 되는 것. 그게 다 목적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보다도 그게 더 목적이 되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청빈사상을 갖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알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그게 각인이고 그게 우상이에요. 대부분 불신자는 100% 우상이 그렇게 잡혀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보다도 각인된 그게 상처가 되고 불신앙이 되고 빠지게 되고 또 반복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갈보리 체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결론 내려야 됩니다. 결론 내리기까지 계속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계속 뭐예요? 편집을 해야 돼요. 편집이라는 거는 계속 이 언약의 눈을 가지고 계속 내 안에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화도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문제가 온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집착하지 마시고 세상에는 모든 문제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필연성, 절대성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의 근본이 오는 그런 응답. 그러면 나 왜 공부가 이렇게 안 돼요? 100점을 못 맞아요? 그거는 자기 노력하고 IQ하고 그 달란트가 다른 거죠. 그럼 100점 맞으면 성공한 겁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100점 맞으면 좋은 직장에 유리하고 내가 좋은 곳에 유리한 것이지 성공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공에 유리한 조건이에요. 그죠? 그럼 성공하면 하나님 만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럼 거꾸로 역으로 이렇게 내려와 보세요. 역으로 내려버리니까요. 그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행복, 물론 행복이라는 게 자기 만족이 행복인데 그 가치관의 차이인데 세상적인 가치관은 그건 종교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100%의 영적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고, 그래서 안 되니까 쾌락과 자기의 어떤 그런 만족을 위해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그건 하나의 사상이지 그 진리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임팩트라 그래요.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계속 흔들립니다. 헷갈리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있는 세계가 어떤 세계를 알려는 게 성경 이야기라니까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나는 종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김수환 추경이라는 분이 이런 말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효를 배워서 인간에게 효를 전달하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효를 전달하는 사상이다. 십계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 인간의 효. 그런데 유교는 인간이, 즉 인간의 사랑과 효를 통해서 천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상이다. 그래서 천주교나 유교는 서로 보완되며 상호 보완성이 있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가나 위에서 가나 아래로 가나 무슨 관점? 인간의 관점, 효의 관점. 그럼 다 해당이 돼요. 불교 다 해당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똑같아. 한 곳에서 만난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뭐다?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게 극락이면 극락이고 천국이면 천국이고. 다 인간 중심. 이게 뭐예요? 종교. 이게 자유주의 신학. 기독교가 그렇게 해석을 다 한다니까요. 관점을. 인간의 관점으로. 그 소리가 듣기 좋은 거예요. 그 소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다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 근본 문제 해결자, 영적 사실, 언약.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오직 이런 게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고난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출애굽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종되었던 곳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각인된 이 불신앙, 염려, 상처, 세상적인 이 모든 기준을 빨리 각인을 바꾸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정말로 그 배후 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 배후 위에는 사단이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속 이런 걸 갖다 주는 거예요. 문제라는 것. 바울은 뭐라 해요? 고난은 유익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란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을 발견하는 임마누엘을 더욱더 누렸고요. 아브라함의 고난은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신분 권세 누리며 뜻을 알기 위한 계획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문제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하면 힘들죠. 안 그렇습니까? 힘든 거지. 그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힘든 거지. 그보다도 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에 속으면 그게 이제 불신앙이 돼버려서 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왔는데 막 기타 치고 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오면은 풀으려고 고민도 하고, 공부하는 학생은 시험 때 집중해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래,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다 보여줄 거야. 뭐 그런 간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간증 듣지 마세요. 완전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예요? 내가 문제가 와도 응답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승리할 사람, 축복받은 사람. 이게 답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문제를 통하여 네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게 성경 66권의 모든 신앙인의 키워드입니다. 맞죠? 맞아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윗, 베드로, 바울, 성경에 다 대입보세요. 한나. 그 문제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언약의 뜻, 영적인 뜻.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출애굽이 뭡니까? 이걸 자꾸 들으셔야 돼요.
저거 모세는 먼 옛날 얘기고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또 하나 성경 지식을 내가 적는 게 아니라 성경 66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불신앙하는 게 무엇이며, 내가 잡아야 될 게 무엇이며, 버려야 될 게 무엇이며, 지금 예배를 통하여 내가 뭘 회복해야 되고 뭘 믿어야 될 건가, 뭘 오직 될 건가를 보는 순간 여러분 재앙 저주 끊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정말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정말 멋진 사람이 됩니다. 그게 이제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좁은 문 가기를 사람이 꺼려하지 않습니까? 좁은 문을 사람들이 고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종교적 관점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곳 해도요, 그들은 참다운 임마누엘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노벨상의 3분의 1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 브레인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고도 지금도 저렇게 전쟁하고 저주 가운데 있다라는 것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자, 놀랍게도 불신앙이 무서운 게 우리 후대까지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정말 후대가 방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응답의 비밀, 가나안 정복의 준비를 주십니다. 이제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요, 놀라운 일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6장, 8장 계속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 여호수아 정복한 왕을 쫙 적어놓습니다. 놀랍게도요, 예수 믿으면, 내가 서밋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시고 힘도 주시고 실제적인 그런 내가 있는 분야에서 하나님의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계속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작은 데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믿음 속에 역사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요단강, 즉 여호수아 앞에 3장 1절에 보면 또 여리고성이 나오고 요단강이 나옵니다. 계속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며 언약궤를 지고는 제사장을 따라 언약궤 따라갑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계속 알게 하시고, 그래서 홍해바다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팡이로 가르고 그것을 걸렸지만 요단강은 제사장인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강의 발목에 물이 닿는 순간, 여호수아 3장 1절 6절 나옵니다. 발목에 잡히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이 더 큰 믿음이죠. 갈라놓고 가면 누가 못 가겠습니까? 그죠? 지도자가. 밟는 순간 갈라집니다. 이게 뭐예요? 흑암이에요, 흑암. 알겠죠? 여러분들이 막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수학 문제 딱 푸는데 갑자기 탁 3번을 쓰는 순간 다 답이 되고 막 얼마나 그러면은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믿음의 어마어마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벌벌 떨지 말아라. 가장 큰 정체성, 내가 누군가. 그죠? 이 말은 큰 것입니다,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불신자가 보여지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한 가지 없어 저렇게 방황하는구나가 보여지고요. 내가 이때까지 이런 부분에 힘쓰고 애쓰고 여기에 내가 잡혀 있었구나라는 것이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이 딱 그 얘기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여호수아 갈렙 나오고 바울 얘기 나오면은 그건 뭐 목사나 전도사나 뭐 대단한 믿음이 갖고 있는 사람이지. 나는 아니야. 99.9999%. 그 0.1% 때문에 지금 저를 세운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대요? 저만 그럴까요? 저거는 뭐 특별한 목사님과 목회자가 선교사가 막 그런 막 신학 박사학위 이런 사람이 하는 얘기고 큰 체험을 한 얘기고 이렇게 알아들었다니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 막 죄인 막 그냥 범죄자 막 병 들어갖고 막 암 막 몇 번 걸려서 난 사람이 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 보니까요, 이거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믿어지는 사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게 믿어져요. 알겠죠? 자, 그래서 놀랍게도 가나안 정복에 여호수아 1장 3절에 너의 밟은 땅을 다 주었다. 그때 뭐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함께 하겠다. 알겠죠?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로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말한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 만난 이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모세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아브라함 시대도 있고 여러분에게 지금도 임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가 받은 것은 그리스도가 안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과 율법을 그냥 가고 있는 것이지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실제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동급이에요. 하나님 자녀. 모세도 동급, 아브라함도 동급, 여러분도 동급. 옛날에 우리 삼촌이 예배 드릴 때 아이고 뭐 기독교는 이스라엘 종교고 우리나라는 뭐 유교고 그 제사 지내는 거고 그리고 장손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 기독교 제사를 드리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럴 말 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근본이란 말은 아담의 자손이에요. 재앙 저주가 임하는 원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복할 때요.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이제 여리고성 점탕꾼을 또 보낼 때 거기에 기생 라합이 왕에게 정탐꾼 올 거다 하면서 이 정탐꾼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숨겨줍니다.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제자가 있다는 얘기고요.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거기에 그 사람이 라합이 있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아이고 예수 믿으면 힘들고 말해도 못 알아듣고 이게 내가 가짜인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소수예요, 소수. 진짜 그 생명의 역사는 하나의 미랄이 씨앗이 되어 30, 60,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담대함이에요. 기생 라합이 하는 말 바로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마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의 족보 속에 있는 여인이에요. 예수님의 족보 속의 라합, 기생 라합, 즉 직업이 기생이에요. 성경에 이상한 여자 4사람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 밧세바, 다윗의 불륜녀. 그 씨가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요. 희한하죠. 이방 여인 룻, 마리아, 처녀가 아기를 낳네. 다 이상한 여인인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할머니들. 여러분, 내가 죄인이더라도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사실, 진실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막 기적을 일으키는 거를 그들은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보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 믿음을 보고 있나 본다니까요. 보디발이 보더라도 요셉과 함께하는 걸 본다니까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남들 눈치 보지 마세요. 남들 무시하지 마시고 저 이상한 인간들 사단 이스라엘처럼 딴인 민족들은 다 개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정체성, 자존감, 빛 이걸 바라보라 그 말. 이게 집중이에요. 알겠죠? 이게 신앙입니다. 세 번째 너무나 중요한 함께하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신 지금도 마귀도 역사하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장 힘센 게 사단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문화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여호수아 1장 9절, 창세기 12장 1절. 바로 모세와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에게 함께한다.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모세에게는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소명, 사명을 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러면 이 시대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바로 내가 생명 살리고 제자 삼는 이 일에 열방과 만방의 온 땅의 세계에 이걸 알고 전하는 자에게 함께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몰라도 지금 글로벌 시대인 거 아시죠? 세계가 교류하고 뉴스도 듣고 인터넷을 통하여 더 빠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보도 공유하고 정보도 정복하지만 정말 여러분들 이 생명 전하는 일에 정복자의 인생 살기 바랍니다. 제가 1월 달에 인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믿음과 헌신과 기도가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저 14억 인구, 최고 인구, 그 생명과 제자 세우는 일 속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나 가문, 학업, 후대 살리시기 바랍니다. 만세전에 예비된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야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복음으로. 결론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준비한 것처럼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정복의 믿음을 갖고 그릇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부모님과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유일성의 응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후대 공부하는 학생과 직장 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영성, 전문성, 학업과 내가 있는 유일성과 응답에 집중하시고 최고의 창조의 능력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단 여러분들 이거 하면서 염려에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미래는 보장되어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달란트를 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큰 기획을 위해서는 집중하고 기도하고 그건 상식이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뭡니까? 강단에서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잡히지 마라. 빠지지 마라. 완전 뒤집지 마라. 여러분 신문 권세 그때그때마다 회복해라. 우리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단의 나라를 박살내는. 자, 세상은 사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마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알겠죠? 범죄 없어지지 않아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이거 없어지지 않아요. 지옥 권세 계속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없어지느냐? 예수님이 재림지로 오는 그때. 알겠죠? 성경 66권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한 사람이에요. 이미 사단의 머리는 박살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 있으면 여호수아 8장과 여호수아 12장을 읽어보세요. 계속 하나님께서 땅 분배하고 땅을 차지하고 왕을 이기고 여러분 삶 속에 다윗과 골리앗의 귀한 영성과 믿음, 전문성을 응답받은 것처럼 여러분 중요한 정복의 시작이 되는 귀한 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